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기라도 하다면 모를까?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함께 있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특별히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3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달라붙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룻기 1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룻기의 기본적인 내용과 정보들을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사사기 다음에 쓰여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했던 인물의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나중에 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도 룻은 등장하게 되는데 보통 성경에서 족보에는 남성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지만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에 남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족보에서는 5명의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 밧세바, 마리아 총 5명의 여인이 족보에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룻입니다.
룻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이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룻기에서 크게 언급되는 인물들을 보면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나오고 또 시아버지 엘리멜렉, 보아스, 다윗, 오벳, 이세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들이 룻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룻기의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스토리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이 같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험한 길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또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을 알려주는데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여인,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아들의 이름은 병약한, 나약한 이름부터 죽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지금 현재 기근을 피해서 오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를 떠나서 살게 되었던 것을 이민을 간 상황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가장이었던 이 나오미의 남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리멜렉이 무엇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지금 남편이 죽게 되었던 이 나오미는 가부가 되어 버렸죠. 가부가 그 아들을 먹여 살리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방에서 그것을 산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부의 신분으로 또 외국인의 신분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부가 되면 그래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의 그 선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정 가족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생활을 간간히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습니다. 모압 땅에서 두 명의 남아있는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후에 그 두 명의 아들을 모압 여인 두 명에게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오르바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룻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르바의 이름의 뜻은 반항적인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룻은 친구라는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0절의 말씀에 기반해서 룻의 남편은 말론의 아내였던 사람이 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이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이 이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모압 땅에서 대략적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낸 이후에 자신의 두 명의 아들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 떠나 보냈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었던 그 두 명의 아들조차 잃어버린 슬픔을 이방 땅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동일한 이러한 슬픔이 찾아온다라면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주저앉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서 힘든 일은 계속해서 되새겨 보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모든 가정을 이루어서 평탄하기 위해서, 평범한 가정을 살기 위해서 출발하였지만 그녀의 인생은 계속해서 밑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족에게는 세 명의 가부만 남게 되었던 현실입니다. 6절에서 그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방 땅 모압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두 며느리도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아버지도 지금 죽었고 너희의 남편들도 죽음을 맞이했는데 지금 늙은 시어머니만 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거라. 이게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말씀은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나에게도 잘해 주었으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며느리로서 할 것을 다 했다. 이제는 멈춰도 된다. 너희의 그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냥 내 인생만 망치고 가는 것이 좋지 너희들의 인생조차 내가 함께 망치고 싶지 않다. 내버려 두라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심정을 알았던지 이 두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오미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그 민족에게로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고집을 꺾지 않게 되어지자 계속해서 나오미는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기라도 하다면 모를까?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아멘.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죽음 이후에 대를 계속해서 기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의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첫째 아들이 죽었고, 첫째 아들이 살아있고 둘째 아들이 죽었다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그 두 번째 며느리는 결혼을 해서라도 자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11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나의 남편 또 죽었고 만약에 혹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남편을 맞이해서 오늘 임신을 해서 10개월이란 시간 이후에 아이가 출산해도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랄 때까지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
너희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갑으로 계속 살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 출발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가정 가운데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지금 현재 그 고백은,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그 고백은,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진짜 너희들 좋은 길이 갔으면 좋겠고 더 이상 너희들조차도 나는 챙길 힘조차 없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뒷부분을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지낼 작정이냐? 이건 아가야라는 뜻입니다. 그건 안 될 말이다. 제발 나를 더 괴롭히지 말아다오. 나는 이처럼 야훼께 얻어맞은 신세란다. 새 번역은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에 있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다. 내 인생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진심을 다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규하고 절망으로 부르짖는 모습 또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희 삶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은 나에서 끝나게 하시고 우리 밑에 며느리들에게까지도 힘들게 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저주는 나에게서 끝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축복의 길만 걷기를 바라는 나오미의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자녀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치 부모님의 그 마음과 같이, 비록 아들의 며느리였지만, 아내였지만 정말 자식처럼 생각해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아멘. 두 번의 겉면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겉면을 들었던 이 오르바 룻은, 특별히 오르바는 말씀에 흐느껴 울고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say goodbye, 마지막 인사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그런데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은 계속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말씀은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달라붙는 신앙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붙잡다, 달라붙었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달라붙는다라는 것은 마치 껌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가라고 나가라고 해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붙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만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분명 모압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룻이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그 룻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르바의 선택 또한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울고 헤어지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에게 달라붙었다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이름과 같이 그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부끼리 살아나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알면서도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달라붙어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던 룻은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하고 이끄심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붙는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나오미 곁에 있겠다라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돌아보면 각각 어느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상황과 같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이 그것을 바라볼 때 때로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 것과 같고 나만 넘어지고 나만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룻의 선택과 같이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더 붙들고 달라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달라붙고 나의 생각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때 마치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떨어뜨리려고 유혹해도 우리는 그러할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붙어서 이름의 뜻과 같이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어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동체원과 가족과 이웃들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위로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달라붙을 수 있도록 건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 곁에 달라붙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룻의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선택 또한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선택의 상황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시고 달라붙지 마시고 예수님께 달라붙는 신앙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어려움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시험도 준비하시고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